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느니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잊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지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주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잊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지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잊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지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의 어린 양 예수 구원하셨네. 찬양 영광 지혜 감사 존귀와 힘과 능력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께 주속된 우리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선포하리라. 찬양 영광 지혜 감사 존귀와 힘과 능력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평강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은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아멘. 우리 시간 보대차 기도하십니다. This place and our homes come like a wind, come like a fire, come like living water, and cover our church and the members with the blood of Jesus Christ, and anoint us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 comman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spirit of wicked and darkness, curse and sickness, leave this place and can never again come back to this place again. Father, let the world and our children to witness your power and word of spiritual warfar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성령님 이 시간에 초청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셔서 이 자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바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보호하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명하노니 어둡고 악한 영들 저주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며 차단하며 선포하노니 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격하지 못할지어다. 합심하여 영적 전쟁할 때에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세상과 자녀들에게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지 각자가 다 꿈이 있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는 보통 저희 세대 때는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 아니면 장군 뭐 이런 거였거든요. 저는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에어컨 냉난방을 하다 보니까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건축가가 되겠다고 꿨을 때는 이제 세계적인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아주 대망의 꿈을 갖고 있었고, 미국에 와서 회사를 설립해서, 워싱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회사를 설립해서 또 사회보험까지 생각을 해서 이곳에 있는 한국 주민들이 언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면서 내가 아주 좋은 회사를 차려서 교민들을 많이 도와주고 정직한 비즈니스 해야 되겠다.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신학을 시작하고 전도사가 돼서 워싱턴의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찬양팀이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꿈은 우리 찬양팀이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서 최고의 찬양팀이 되어서, 그래서 그때 그 호산나 인테그리티라는 그런 미국의 팀이라 사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 찬양으로 막 부흥이 되고 그런 지역에 가서 그 찬양팀 가서 직접 현실랑 녹화하고 CD 만들고 이러는 사역을 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 잘 아는 호주의 그 힐송도 거기서 처음에 발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찬양을 실시간 녹음해가고 CD가 나오고 이런 꿈을 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가 돼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세계 최고의 부흥 강사가 돼야 되겠다. 흰 양복에 흰 구두 신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베니 목사같이 치유 사역하고 신영규 목사님 같이 부흥사가 되겠다는 꿈을 또 가졌었죠. 그런데 지금 현실에 와서 보면 우리 샬롯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샬롯의 새비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꿈들이, 그 모든 나라가 물론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역시 나의 나라를 세우는 나의 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성경에도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림자가 있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증거이긴 해요. 어딘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림자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뭐 역사적으로 봐도 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로마 이런 제국들이 영원히 갈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애굽을 보세요. 지금 이집트 보면은 형편없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큰 기업들 마찬가지죠. 큰 기업들 지금 애플하고 삼성이 아주 그 두 기둥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언젠가는 또 사라질 거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저도 어느새 60년이란 인생을 보내면서 점점 시들어가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것이 우리 그림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그림자가 있다는 건 실체가 있고 그 실체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한 곧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을 선포할 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였고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사역도 하셨지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씨는 뿌렸는데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도 바울도 자기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나 줬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의 노력이 있어요. 뿌리는 노력, 물을 주는 노력 이렇게 있는데 자라게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뭐 달란트 맡긴 사람들 같이 5달란트 맡겨서 5달란트 내니까 막 보상 주고 뭐 이런 하나님 나라도 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런 보상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뜻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쳐보죠. 만약에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 열매가.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될지의 보장이 없다면 그게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고 그 아예 열매가 안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엉뚱한 열매가 맺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다 져야 된다면 우리가 다 져야 된다면 그거는 뿌리고 물 주는 노력보다 더 큰 우리에게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는 잘하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덜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들이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은 해준다는 거야. 그 인정해. 너희들이 뿌리고 물 주고 하는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인정하지만 결과는 너희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열게 하시니까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하게 할 거니까 내가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고 실망하거나 악심할 것 없고 내가 노력해서 또 열매가 맺었다고 교만해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열심과 나의 충심이 나의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에게는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내 나라 내 꿈을 꾸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너무 교만할 것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란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바쁘게 움직이고 하지만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더라. 내가 원하던 그 지점에 가지 않았을지라도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항상 풍성한 하나님의 완전한 열매가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열매 맺는데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까지 맺어진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제 그림자 같은 이 세상의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죠. 29절에 추수 때가 이르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우리가 추수할 때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이 세상의 그림자 같은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엔 작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란 후에 보면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그 주위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것을 우리의 현실의 그 소수나 작은 것에 약한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만한 걸로 시작하는 거구나. 우리 부흥이 일어나는 거 보면 한 작은 소녀의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뉴욕에서 한 남자의 직장인의 기도로 적은 무리의 기도로 수만 명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마찬가지죠. 뭐 한국에서도 평양에서 한 선교사의 회개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 보면 큰 운동보다는 작은 한 사람의 한 다락방에서의 기도가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통해서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간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의 겨자씨만한 씨앗이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는 그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 시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었고 어제인가요? 혼자 계신 예수님을 또 만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